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백부장은 자기 휘하에 100여 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이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더군다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장면이 이렇게 10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만약 제가 이런 칭찬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엄청난 축복이요, 칭찬입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하였길래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중심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떤 작가가, 한 저널리스트가 책을 적었는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를 첫 번째 무관심의 시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무책임의 시대입니다. 막 얘기해놓고 아니면 말고 무책임한 거죠. 잘못을 내가 저질러 놓고서는 다른 사람이 저질렀다, 무책임한 거죠. 오늘날의 세대를 무감동의 시대라고 합니다. 눈물 나는 얘기를 들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도 내가 아픈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틀렸습니다. 그 마음 가득히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기 자신의 에고이즘, 자기 자신의 어떤 쓸데없는 자아관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애틋하게 자리 잡으면 자기 이기주의를 답할 수 있는 거예요.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의 감옥 속에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지만 실제로는 내 것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모든 것들이 나 중심입니다. 셀프 지향적이에요.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리더십들의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리더십들의 이론 중에 몇 가지가 재미있는데, 첫 번째 셀프 리더십이 있어요. 셀프 리더십은 자기 스스로를 잘 리드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리더십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쪽이 동쪽이라면 동쪽으로 갑시다, 뭐 이런 게 리더십 아닙니까? 회사 사원들에게 여러분, 우리 회사는 앞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일로 나가야 됩니다, 와 하면서 한 곳으로 몰고 나가는 목표 지향,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를 유발하는 것, 우리는 다 리더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 리더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리드하라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자기 경영, 자기 매니지먼트, 자기 관리, 이런 이론들이 나옵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슈퍼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리더십의 최근에 인기 있는 리더십의 이론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짜 리더는 다른 사람들 리더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은 적어도 자기 자신을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것도 자기 하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에만 완전히 함몰되어서 살기가 쉬운데, 이 백부장은 군인 100명을 거느린 군인이었습니다. 그에게도 하인이 있었어요. 이 장교가 자기 노예를 위해서 간구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노예는 사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주석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이 있었다. 죽으라면 죽일 수 있었고, 정말로 살리려면 살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물건이나 짐승하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른 게 있었다면 짐승은 말하지 못합니다. 물건도 말하지 못합니다. 다만 노예는 말할 수 있는 정도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로마서라든가 에베소서에 편지를 쓰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용했던 종이란 단어가 둘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원래의 뜻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릴 수 있는, 나는 당신 앞에 노예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도 자기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만약에 아파서 죽으면 다른 사람으로 갈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니, 이거 노예를 향하여 간구하다니,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집에 누워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변에 아픈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백부장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고하고 아뢰는 시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누워 있어요. 너무나 심히 아픕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 멘트가, 이 말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백부장을 칭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를 묘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플 때에 너희들 중에서 나를 돌아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니 주님이 언제 아프셨습니까? 예수님은 아프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유명한 얘기를 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힘든 자, 몹시 어려워서 몸둘 바를 모르는 자를 위해서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살던 인생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초점을 옮기는 것, 이게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초월하고 내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받는 믿음, 사랑의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마더 테레사가 본국 미국에 가가지고
간증을 하고 집회를 열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집회가 끝나고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테레사 수녀님, 저는 상담이란 상담은 다 만나봤고 유명한 목회자들도 만나봤는데 도저히 살 가망이 없습니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있는 인도에 와서 한 달만 같이 좀 살고 난 다음에 그때 자살하려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도에 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테레사 수녀가 이 여인을 만납니다. 잘 지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은 엄청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수녀님 너무너무 잘 지냈습니다. 수녀님이 물어봅니다. 언제 자살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자살 안 합니다. 그 밝은 얼굴을 띠면서 이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한 여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죽다니요. 이전에는 나만을 생각했던 시절 나는 나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웃을 돌아보며 살기 시작했더니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입니다. 행여 이 방송을 듣거나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관심을 초점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자아를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자살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을 가지고 금요철에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오늘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까지 우리의 눈이 향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웃에 대한 섬김,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을 오히려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를 초월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중심의 믿음은 내 자신 중심이 아니요 이타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랑 중심의 믿음은 무엇인가? 공간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엄청난 능력이 이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믿음에 내가 감동받았다. 내가 가가지고 그 너의 하인을 고쳐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보인 반응이 재밌습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비록 하인은 지금 아파 있고 중풍병에 걸려 있고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몹시 괴로워하는데 내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시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사랑 중심의 믿음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 멀리 있는 공간을 뛰어넘어, 지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식을 군대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근심합니까? 그러나 근심할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곳에 계신 예수님이 그곳에도 계십니다. 자녀를 유학 보내면서 얼마나 근심 속에 유학을 보냅니까? 비행기를 태워 보내면서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 저렇게 유학 가는구나, 마음이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에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자녀가 미국, 호주, 영국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분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벌써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 그 옛날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자 그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랑을 품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어느 곳에 누군가가 어떠한 아픔으로 어떠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홍어, 해경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누군가가 지금 떨어져 있어서 나는 어쩔 수 없다, 이 현실이 너무나 곤혹스럽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럴 시간에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으로. 어떤 믿음으로요? 그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이 교수님이 이제 미국, 제 기억에 서부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교수님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이 뭐 고장나면 사람을 부르면 이게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가 고칩니다. 이 전구가 나가가지고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전구를 갈아 끼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닥다리가 흔들리더니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이 나이 많으신 미국 교수님이 뇌진탕으로 머리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피가 나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도 살까 말까 그렇게 크게 뇌를 다쳤는데 피 한 방울 나지 않더랍니다. 근데 띠리릭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 급하게 여보 전화 받으세요. 자기 넘어졌는데. 전화를 받으러 갔더니 교수님 혹시 무슨 일 없으셨습니까? 제가 조금 아까 갑자기 교수님 생각나가지고, 이 여인은 동부에 사는 분입니다. 미국은 4-5시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맞춰보니 바로 자기가 넘어졌던 그 시간, 여기서 기도했던 시간이 함께 맞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여인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백부장처럼 사랑 중심의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여 기도하면 내 자신을 초월합니다. 나아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공간마저도 초월하고 넘어서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을 좀 요약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중심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 중심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 하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의 눈에는 다른 의사,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보였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흩날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뉴스, 세상에 쏘아대는 화살, 그리고 근심, 걱정,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들, 또 내가 내 스스로를 올가매는 이 죄덩어리들,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뜻은 믿음의 알파요, 믿음의 오메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인 예수께 초점 맞추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적어도 그의 믿음이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윌리엄 애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생각 한 스푼의 기적이라는 책을 적었는데 84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마리의 쥐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자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쥐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고양이잖아요. 고양이를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드디어 사자가 고양이를 잡아먹었대. 이제 우리는 자유다. 할렐루야! 막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 쥐가 얘기했답니다. 그거 잘못된 소식이라고, 그거 믿지 말라고, 요즘 뉴스를 어떻게 믿냐고. 이 세상에서 제일 센 거는 사자가 아니라 고양이라고, 아마 지금쯤 고양이가 사자를 잡아먹었을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자가
고양이를 잡아먹는 건데, 고양이가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는, 또는 쥐가 다가와가지고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안 돼. 하나님 앞에 안 돼. 마귀가 이렇게 강한데, 사단이 이렇게 도전하는데 그 일이 이룰 수 있겠니? 라고 겁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것들보다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매 매고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생겨서 원수 마귀가 쏘는 모든 화살을 다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과 모든 잡다한 철학적인 지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또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하는가?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마귀의 괴계를, 이상한 계획들을 예수 이름으로 무찌르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지는 것입니다. 자, 29절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앞에 거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라 할 때 예수 말씀 듣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배에서 내려서 걸어갔더니 무리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세상을 봅니다. 자, 그 다시 30절을 보시면 그 파도치는 바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빠져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요동친다는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뉴스들, 세상의 소식들, 의사가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여기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오라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시선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면 그때부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와 멀어진 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문제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중심의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은 그냥 지역적으로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점점 커져가지고 물이 바다 덮는 것처럼 이 믿음은 온 열방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내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초점 맞춘 믿음은 그냥 그 지역적인 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 즉 예수 중심의 믿음은 온 천하를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민족을 넘어서는 믿음, 신분도 뛰어넘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군대 소속입니다. 로마인이었을 확률이 높고요. 만약 아니었다면 로마에서 당시 용병을 많이 뽑았습니다. 용병이 돼서 승진을 해서 아마도 우리나라 대위 정도 되는 계급을 갖고 있는 군인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는 민족이 틀린 사람이었습니다. 족속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런 민족, 족속 이런 거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분 나는 높고 하인은 낮다, 이걸 넘어섰다는 것, 이걸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믿음은 예수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신분이 높잖아요. 사회적으로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 신분을 의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에게는 자기 사랑하는 하인이 치유받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인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10절과 11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자,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에 함께 앉을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선교관입니다. 쉽게 해서 예수님은 동서사방팔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계 선교의 비전이 여기에 나온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음이 부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베트남과 중국과 북한과 아시아를 넘어서 전 열방까지 향하는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한 120년 전 130년 전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만약 우리가 미국 사람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교회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저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미국에서 의사생활하면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중원이라는 곳을 세우는 알렌 선교사님이라든가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0년 전, 130년 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 청년들이 저 호주에서 볼 때는 북쪽에 있는 작은 나라,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직 미개한 나라,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땅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이 부산 지역은 고신측이라든가 이쪽은 주로 호주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근본주의라고 하죠. 아주 신앙생활을 강조했던,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고리타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믿음을 가졌던 선교사들이 이곳에 많이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아니 자기 교회 다니면서 봉사할 거 많겠죠. 그러나 그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심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그냥 내 갖고 있는 요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빛을 발하게 되어 있고요, 확대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 120년 전에, 130년 전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참으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지금 부산 땅에서 경상남도에서 살지만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이 지역적인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곳을 향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중심의 믿음은 무엇인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의 수재들만 다닌다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인데, 이 대학교에 자녀를 보낸 8명의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책을 적었습니다. 책 한 권으로 묶여 나왔는데 책 제목이 하버드 부모들의 자녀 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한 제목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립니다. 무려 자녀가 4명인데 2명이나 하버드 대학을 입학시킨 성호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번에 원래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좀 더 열심히 배우고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아내랑 일처일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고생하다가 주변에서 권유하기를 세탁소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세탁소를 하는데 말이 세탁소시 공부할 시간 없을 정도로 무지무지 힘이 듭니다. 많이 힘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녀를 셋이나 놓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막내 셋째를 놓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내가 덜커덩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큰 딸이 울면서 아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왜냐면 엄마가 아기 낳으러 가면 이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도 딱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새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누가 애들을 돌봐야 되지? 이거 일손 가게 세탁소 일은 누가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나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상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그러니 건강도 어차피 안 좋으니까 뱃속의 아이를 검사해 보고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권유를 하자 셋째 낳은 지 10년이나 되었고 이 당시 이분이 이제 아직 목사님은 아니셨는데 이 성도님 생각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미 남성 불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아내가 임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구토를 하고 막 어지럽고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암인가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덕후덕 임신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속으로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 준 사인인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저자가 얘기하기를 유학생활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만약 살아계신다면 제 아내에게 한번 아기를 임신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심술을 부리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진짜 망령된 기도입니다. 쓸데없는 기도예요. 불가능하다고 믿고 기도를 했는데 아내가 임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회개하고 현실적인 고민은 다 내려놓고 축복의 선물로 생각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 막내가 그 위에 있는 언니와 함께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태어나고 잘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진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더 놀라운 간증입니다.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영주권 따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가는데 까다롭게 유명한 이민 인터뷰 담당관이 아내가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물어보더랍니다. 언제 예정일입니까? 그래서 언제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이민성 직원이 가만히 보더니 저도 2달 뒤에 아기 아빠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인을 해가지고 바로 영주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주권 심사하면 그 인터뷰 보는 담당관에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국은 보고해서 윗사람이 지시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그냥 오케이 또는 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붕어빵 닮은 딸을 낳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키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해가지고 아드님이 목사님이 되었고 이 안 목사님도 나중에 뒤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님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사랑이 가득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 중심이었어요. 그러자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뛰어넘어였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를 뛰어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사랑 중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공간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믿음은 한 곳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열방을 향합니다. 온 천하를 향합니다. 민족도 뛰어넘습니다. 신분도 뛰어넘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갖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믿음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기 못 낳는데 낳을 수 있는 기적, 아니 영적으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기적,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중보하고 깨끗게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치유되고 변화받는 밤 될 적에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누구처럼? 백부장처럼 사랑으로,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믿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